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래요. 기뻐를 하긴 하는데 항상 해야 된다 이거요. 항상 그냥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는 기도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어떤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할 때 또는 예배 때 하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감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절기니까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런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럴 때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범사 그러니까 언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라도 또는 큰 어떤 실패를 봤을 때라도 그래 범사 언제나 항상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이렇게 성경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어떤 뜻과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우리는 이리 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과 내가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만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단을 만들고 어떤 또 규칙을 만들고 어떤 이 물건을 만들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므로써 그것을 함으로써 사랑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가고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 결혼을 한 날은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결혼 기념일 때, 그게 결혼 기념일 때 어떻게 하는 게 뭐예요? 규칙이죠? 두 사람의 규칙 아닙니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 눈에 보이는 규칙을 통해서 내가 반지라도 이렇게 사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 하지 않으면 사랑이 그 부부에게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결혼 기념일에 어떤 이런 물건을 사갖고 이렇게 주면 사랑하는 거고 그 날이나 그런 것을 안 주면 안 사랑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그런 것처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내가 이 사랑이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죠?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솔직히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그냥 그거 써져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좋을 때뿐 아니라 어떤 낭패를 봤을 때도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교회 이런 관리를 맡아 있었거든요. 관리를 맡아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 관리를 맡아 있다 보면 맡은 자에게 다가오는 짐이라든지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맡아 있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가버린 뒤에 전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식당 관리에서부터 모든 또 환경 관리에서부터 정리정돈 전부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은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좋다 그러고 그냥 예배 그냥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해요. 어디로 줬더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과자 부스러기도 그냥 왕창 그냥 먹고 막 밑에 엉망맨들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관리를 맡은 사람은 그걸 전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버린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월급을 많이 주거나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월급이 없죠. 교회가 월급 주는 게 있습니까? 거의 월급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봉사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상황을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서 짜증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 전도사가 딱 와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타박을 주는 거예요. 타박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편해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도무지 내 머리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관리를 하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불편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놓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여자 전도사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왜 불편해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범사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러지 못하고 이리 하느냐 하면서 타박을 준다 이 말이죠. 타박을 주는데 도무지 내가 볼 때는 니보다는 내가 신앙이 더 월등히 니보다 우위에 있다 싶은데도 전도사라는 직위 때문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내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 말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이래놨기 때문에 상당히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감각은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상관이 없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리고 항상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는 기고 언제는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범사라고 그러면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닐 테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걸 실천해야 될지 막막한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 여러분이 목사 아니어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뻐하라 이거 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앞에 그 뒤에가 빼버리고 중간에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냐? 응?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냐? 응? 우리가 사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응?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입으로 뭔가 말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하면 뭘로 말해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의사소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를 소통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라는 게 되질 않습니다. 언제는 되다가 언제는 안 되고, 언제는 하다가 언제는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야, 나는 사실 불평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불평을 안 하고 내 마음이 막 천사처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신나고 막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입으로 이런 소리를 할 때만 기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소리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뭐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말을 이렇게 해줘서 그 말로서 서로 의사가 소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정립이 되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오냐 그러냐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의사가 소통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뭔가 말을 전달해 주는 줄 아는데, 그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니까 아닌 것으로 정립을 해야지. 어느 때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느 때는 안 들려오고, 이러면 어떻게 신앙이 정립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신앙이 정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뭐죠?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는 거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말을 통해 갖고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어떤 이 만남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테레사 수녀, 인도
출신 겸손한 여인 하면 테레사 수녀인데 1980년도에 CBS 미국 CBS 앵커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 캐톨릭계에서 굉장히 그 인정받고 존중할 만한 성녀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앵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 앵커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앵커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얼른 바꿔갖고 이분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말을 딱 바꿔서 뭐라 했는가 하니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랬어요. 굉장히 이 앵커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왜 이 수녀는 지금 말을 안 하고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뭔 얘기를 하나님이 했겠구나 싶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 이 영으로 통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무 말이 오고 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수녀가 하는 말이 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니 내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영의 만남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 한다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도 말해 오는 줄 안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내가 기도 말로 하지 않더라도 뭐 되고 있어요? 교통하고 있어요. 교통하고 있는데 그 교통하는 그게 뭡니까? 성경 오늘 이 바울은 그걸 항상 기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입으로 말할 때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관리를 하다가 이 불편한 점이 생겨서 내가 불편할 때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있고 불편 안 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분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내가 불편할 때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항상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내게 시비 걸으면 내가 바로 불편해지는 건데 그렇지 안 그래요? 이런 대자연도 겨울이 있다가 여름이 있다가 이게 다 변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을 듯하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 금방 좋다가 금방 나쁘다가 죽보다도 더 자주 요동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어요?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 뜻으로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더하고 있으면 연합하여 있으면 나는 뭡니까? 항상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자라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연합돼 갖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안에 항상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까? 아들도 정신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하면서 부를 때만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는 거지. 주님이 어디 저기 있다가 와서 내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나 내 의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와 함께 아버지는 계시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하여 하나로 있어요. 항상 내가 불편할 때도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불편을 도할 때도 그 불편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여러분. 내 기분이 좋아갖고 막 그냥 어디 정신이 반나간 사람 같아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쩌고 막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플 적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길을 찾게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만 되고 어느 순간에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한 이 진짜 뜻인데 이걸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지식을 갖고 이용을 해버려요.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딱 그걸 뭡니까? 이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용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크기는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지식과 머리로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 관계에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말입니다. 돼 있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안 오고 지금 여러분 안 오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론 하나님은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거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진짜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네. 내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내가 가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닐 수도 거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 가 있는 게 진짜 거함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함께 계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함께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장소에 내가 안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영감과 은혜가 내가 받은 성령의 영감과 은혜가 같으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이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좋아져야만 어떤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는데 어떤 수단, 어떤 규칙, 어떤 물건 이런 것을 통해야만 사랑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환경이 좋아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우리가 함께 거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변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뿌리는요, 원래 내가 나 뿌리예요. 장시인 내가 내 뿌리인데 여러분, 내 뿌리 여기에 주님이라는 분이 와서 뿌리를 뭡니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 뿌리는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하는, 주님으로 내가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뭐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는 이게 지금 뭐 자유한 거고 이게 영적 생활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뿌리가 이렇게 바뀌는데, 바뀐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레디컬, 어떤, 이런 카리스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막 나가야만 어떤 충만함의 어떤 표시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뿌리가 박힌 사람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생각, 그 정신, 다시 말하면 가난함에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꼭 부자가 돼야만 천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서도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 라디클리서라고 했어요.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랑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괴로운 기념일이기 때문에 반지를 사줘야만 사랑이 아니라 그런 날이 없어도, 그런 반지가 없어도 사랑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한테 거하려고 오셔서 여러분 부자만 찾아다녔습니까? 부잣집만 가야 밥을 얻어먹는다 던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도 친구가 됐어요. 만남을 주셨어요. 그들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뿌리가 바뀌면, 내게 나라는 이 장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뿌리가 돼버리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항상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돼. 입으로 소리 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의 얄팍한 이 머리가요, 지식이요, 이걸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리 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주님의로 뿌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지식에 하나님이 놀아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요? 아무런 법도 안 주죠. 법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율법도 필요 없고 계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을 딱딱딱 세워놓는 이유는 뭐겠느냐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알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라디칼리서라고 하는 주님이 인용하셨던 라틴어를 자신이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뿌리가 바뀌어야만 내가 항상 기도가 되고 항상 기뻐가 되고 항상 감사가 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40에 가만 1개 가만 39대를 매를 맞으면서 그가 막 기분이 좋아가고 막 이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머리 여기까지 후회가 막 차고 올랐어요. 그래도 그는 뭡니까? 뿌리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고 뿌리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더라도 뭡니까? 그는 항상 기뻐가 돼야 돼. 그래 이걸 당당히 써놓은 겁니다. 당당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돈을 잘 벌어야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동전 요거 내는 거 주님은 딱 눈여겨서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한 뭉탱이 내는 그것만 주님이 아이고 너 잘하는구나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럽니다. 예. 성경 전부 보면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바뀌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신성하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해도 신성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술 장사하면 안 되고 담배 장사하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 그게 뭔가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 그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펜트 가고 글 써야 되는 소설 써야 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가 바뀌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내가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나 이 성경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먼저 항상 우리가 기도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입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 소리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예배고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기독교인들 전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예배를 딱 우리가 이제 드린다는 거는 뭐 기도를 드린다는 딱 같은 얘기인데, 자,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드리고 여러분 이제 성전문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가서 갑질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뺏어 먹는다든지 그러고 또 와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도를 주님이 말씀한 것이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죠. 뿌리가 정말 내가 바뀐 자라면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이 소리내 사는 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뭡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유지가. 여기서 하는 소리내서 기도와 나가서 삶이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이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항상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요즘에 드라마 여러분 그 조장풍이라고 보셨죠? 그 근로감독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인부들 월급 안 주고요 막 한 수억씩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안 주고 그 월급 안 주고 그 사람들 굶고 막 그냥 막 대모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돈 모아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기부를 해버려요. 자기 회사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게 기도이겠습니까? 그런 아무리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거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도라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은 뭡니까? 바깥에 가고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거하심. 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말한다 그랬죠. 내가 행동을 하는 것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다 이랬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딱 보낼 때 왜 보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요, 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필요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거하는 방법을 달리 하셨죠. 세상 속에 육신을 갖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안에 들어가서 거하시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거하심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나는 항상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여러분. 이걸 위한 이렇게 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뜻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무슨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고 무당입니다. 그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서요 성령으로 영으로 와서 거하면 여러분 3일전 결혼이라고 그랬죠. 이 결혼을 하면 거하심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 주는 혜택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거는 혜택이 혜택.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거하기만 하면 혜택입니다. 여러분, 자, 신랑 신부 눈에 보이는 저 상우하고 저 언니가 둘이 이제 거하심에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들에게 이르는 혜택이 뭡니까? 거하여 하나가 되니까요. 혜택으로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죠. 내 재산이 뭐요? 네 재산이죠. 네 재산이 뭐요? 내 재산이죠. 그걸 혜택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거하기만 하면 나는 짜증을 내고 있어도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거하기만 하시면 여러분 나는 아무리 구원, 천국, 영생 안 따져도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런 거는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없는 거니까. 주님 없는 천국, 주님 없는 구원, 주님 없는 영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영생을 하지 말래도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에요. 결혼의 혜택.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신다. 여러분 거하시죠? 거하심의 표시는 뭡니까? 삶이라고 그래서요. 삶. 여러분의 삶. 입으로 소리가 아니라 거하시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와 함께 계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그는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부인해버리면 자꾸 영, 하나님, 성령 이것만 찾아요. 이분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신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을 부인해버리고 뭘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리를 따라서 합리화를 따라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다 알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 앞에 죄송스러워해야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는 여러분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죠. 아셨죠?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어쨌든 주님과 이런 좋은 교제 1960년도에 여러분 들으셨죠?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분은 부엌에서 하는 거 셰프라고 그러나? 음식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셰프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굉장히 16세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성령의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생 죽을 때까지 일생애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충만함이 떠나지를 않고
항상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딱 후라이팬 잡아 돌리고 그 뜨거운 땀 빡빡 흘리는 거기서 딱 팽개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 나가겠어요? 막 어디 근사한 폼 잡히는 데 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일생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후라이팬에 뜨거운 고기를 구우면서 일생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어요.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후라이팬을 돌리고 있든지 수만 관중 앞에서 외치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 로렌스 행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안 그랬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변이 그렇게 나왔겠죠. 나도 거대한 목사처럼 나가서 외치게 해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는 그래 하지 않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뿌리가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함께 거하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마칠게요.